예,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48절에서 59절까지입니다. 자, 우리가 생활하다가 또는 어떤 사람과 이렇게 논쟁을 하다가, 예를 들면 논쟁을 하다 그 사람이 내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든지, 또 회의를 할 때 내가 그렇게 옳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좋겠다 하는 그 의견들이 있었는데 그 의견이 완전히 묵살되고 내가 무시당하는 느낌을 당할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특별히 그저 예를 들어 논쟁을 한다면 그 논쟁 자체 나의 의견을 반박하는 그것만 있으면 괜찮은데 그 반박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나에게 인격적인 모독까지 한다면은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일단 인격적인 모독 이전에 이게 논쟁하다가 막 안 받아들이면 막 성질이 날라 그래요. 제가 그 전에 천주교 신자하고 한 번 논쟁했는데 하도 안 받아들이니까 나중에 막 열불이 받아가지고, 사실 성질이 된 건 아닌데 막 소리가 막 커지니까, 근데 당신이 왜 화내냐고. 그러니까 저도, 나도 그러니까 뭔가, 이게 내가 주장하는 걸, 물론 나는 이제 내가 진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막 열불 받아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게 되는데, 만약에 그 사람이 그 나이에 내가 진리라고 생각하는 그 주장을 안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인격적인 모독까지 가했다. 그러면 얼마나 더 열받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이렇게 생활하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내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것이 거절될 뿐만 아니라 인격적인 모독을 당하게 되면 우리가 보통 격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자존심이 상하다, 나를 무시했다, 나를 짓밟았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 반응은 격앙됩니다. 더군다나 일반적인 대화나 뭐 논쟁이나 이렇게 생활이 아니라 우리가 이게 복음을 증거하는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나오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이 복음을 저 사람들에게 전해줘야겠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또 이렇게 하나님 대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구원을 위해서 증거하는데 안 받아들여요. 당연히 이렇게 뺀들뺀들거려도 막 우리 마음이 답답한데 뺀들거린 정도가 아니라 정면으로 같이 계속 논박을 합니다.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우리가 그런 걸 많이 경험하잖아요. 또 자기 나름대로 신념과 뭐 가치관과 철학 세계가 있어가지고 아주 조목조목 받아가지고 반박을 해요. 야, 너 그래? 그 논리적으로 안 맞잖아. 막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내가 다른 것도 아니야. 내가 회사에서 혹시 내 의견을 안 받아들이는 건데 참을 수 있어. 괜찮아. 근데 이거는 너 살려주려고 지옥 안 가게 하려고 이렇게 내가 막 마음에 그냥 열의를 가지고 이렇게 증거하는데 이걸 안 받아들여? 그래서 우리 마음이 굉장히 답답합니다. 근데 거기다가 아예 인격적으로 우리를 모독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야, 너 배우지도 못한 게 무슨 나한테 전도하냐든지 시작해가지고 그 내용 자체를 가지고 반박하는 걸 넘어서서 그걸 전하고 있는 나에게 막 인격적인 모독을 가해요. 그러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그 복음을 뒷져두고 해가지고, 야, 이 새끼야, 너 나를 무시해? 내가 하도도 불쌍해가지고 전도하는데 내가 지금 반발해도 내가 마음이 안타까운데 거기다 대고 나 자존심을 깔아뭉겨? 이래가지고 우리는 격앙되게 반응을 하기가 쉽습니다. 우리 삶을 보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을 보면은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 그런 어떻게 대하는가, 이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내용도 우리가 계속 보고 있듯이 지금 유대인들 간의 논쟁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주 지루할 정도로 이 논쟁이 사실 굉장히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나마 요한이 요만큼 기록하고 있는데 요만큼 기록한 것도 우리들이 볼 땐 굉장히 지루할 정도로 지금 계속 평행선을, 그러니까 유대인과 지금 예수님의 이 논쟁은 계속 평행선이에요. 서로 동문서답해요. 왜냐? 서로의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논쟁이라는 건 늘 서로가 긴장된 관계에서 논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주에 논쟁이 뭐였죠? 계속 유대인들과 하다가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 생각하고 있지만은 너희 하는 모든 행사를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열받았어요. 말씀을 드렸듯이 유대인들도 자기네는 그게 가장 큰 자부심은, 자기네가 로마 속국이 되었어도 자부심을 가지고 살고 있었던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 하나로 모든 걸 붙잡고 자존심을 세워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걸 짓밟아 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신앙의 차원을 넘어서서 그들의 모든 자기를 존재케 하는 모든 자존심을 깔아뭉갠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한 인간의 반응이 딱 나온 거예요. 격앙돼가지고 나오는데 그 첫 마디가 뭐냐?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열받아가지고, 그래 넌 사마리아인이지? 그래 너 귀신 들렸지 않냐? 오늘 48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사마리아인이다, 귀신 들렸다는 좀 큰 욕 같아요. 사마리아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은 이 당시에 유대 관습이나 문화 속에서는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거는 그 당시에 욕할 수 있는 것에 가장 경멸하는 욕입니다. 우리나라로 따진다면 개 XX 10원짜리 이거보다 더 큰 욕이에요. 그래서 같은 유대인들끼리는 절대로 서로 이게 감정이 상해서 욕을 하다가도 사마리아인이라는 욕은 안 했대요. 그건 거의 저주 가까운 욕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이방인보다도 더 못한 부류로 유대인들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마리아인이다 하면은 완전히 그걸 들으면 그날 자존심뿐만 아니라 완전히 자기 자신이 이거 어떻게 살아가겠나 하는 그 모욕감을 느낄 정도의 큰 욕이 너는 사마리아인이다 그 얘기예요. 근데 지금 이 욕을 하고 있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이란 건 알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남쪽 예루살렘 쪽에 살고 있던 남쪽 유대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갈릴리 사람도 천구서 변방지역이라서 좀 조롱거리가 됐던 지역이었거든요. 그래서 늘 비방할 때 아유 저 갈릴리 저 시골뜨기 이 정도로 했어요. 이것도 비아냥거리기는 하지만은 아주 모독적인 건 아니에요. 그냥 이제 좀 없이 아유 갈릴리 진짜 촌뜨기 이 정도인데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임을 알면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의도적으로 너 사마리아 사람 아니야? 너 그 전에 뭐 얘기 들어보니까 유대에서 저 갈릴리 가다 사마리아 들려서 사마리아 여자하고 얘기했다면서 사마리아인이지? 야, 이 개 XX 막 시골집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고 또 귀신 들렸잖아. 거기다 귀신 들렸잖아.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그 모독을 주는 아주 큰 욕이라면은 귀신 들렸다는 얘기는 영적 차원에서 아주 모독을 주는 욕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귀신 들렸다는 얘기가 뭐냐? 귀신 들린 사람은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 귀신 들렸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귀신 들렸다 하는 얘기 뭐냐면은 넌 하나님이 버린 사람 아니야. 이렇게 지금 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이제 우리 같으면 이런 반응이 나올 때 어떻게 하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니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그 복음 자체 반대하는 것만 한다면 찾겠어. 근데 나에 대고 인격적인 모독까지 해. 그리고 이제 열받아가지고 알았어 너 지옥이 나가라. 이제 뭐 옛날에 누가 그랬대요. 우리 어느 목사님이 그러신데 자기 하도 하다가 안 듣고 막 그 모독을 하니까 알았어 너 지옥 가. 지옥이 나가라. 막 이렇게 막 했대요. 그러니까 격앙돼가지고 우리는 굉장히 그러기가 쉽습니다. 내가 무시당할 때, 더구나 인격적인 모독감을 당할 때.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게 늘 그렇잖아요. 네, 우리는 자기가 돈 없는 서러움, 남보다 이렇게 몸이 약해가지고 몸이 아픈 그런 고통, 이것도 다 참기 힘든 거지만은 가장 참기 힘들어하는 게 남한테 무시당하는 거, 모독당하는 거, 자존심이 완전히 그냥 이게 짓밟히는 거, 이걸 가장 큰 우리가 고통과 힘든 거로 많이 생각을 해요. 우리가 돈을 벌고 권력을 취하고 뭐 예쁜 아내, 잘생긴 남자 다 얻으려고 하는 이유도 보면은 단순하게 이게 삶을 즐기다 하는 차원도 있지만은 다 궁극적인 이면에 들어가 보면은 그런 걸 통해서 자기의 자존감을 이렇게 막 내세우고 싶은 거예요. 자기의 존재감을 더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라면 본성적으로 이렇게 모독감을 당할 때 확 일어나게 되었어요. 이게 인간의 보편적인 본성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렸고 또 귀신 들렸다고 너희가 말하지만 내가 아예 그냥 사마리아인이야 되는 것은 그냥 저해버려요. 그리고 너희가 귀신 들렸다고 하지만 나는 내 아버지를 공경하고는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라고 표현이 됐는데 이제 원뜻은 모독하는도다 그 얘기예요. 근데 이 원문의 뉘앙스가 예수님이 격앙돼가지고 내가 답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와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지금 몇 시간 동안 끊임없는 논쟁을 하면 이렇게 하는데 너희가 나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을 뿐더러 나를 모독해?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이 격앙된 그 태도로 말씀하시고 있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부드럽게 그다음에 아주 잔잔하게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게 이 원문상의 그 뉘앙스가. 원래 예수님이 어떤 때 설교하실 때 보면은 마태복음 같은 데 나오잖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오히려 설교할 땐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런 아주 강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오히려 당신이 인격적인 모독을 당하는 이 상황 속에서는 그렇게 안 하시고 부드럽게 너희가 그렇게 나를 모독하느냐 모독하는구나. 그게 모독하느냐가 아니라 모독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 예수님의 말씀 뭐냐 그 뜻이 근데 괜찮아. 그 뜻이 괜찮아. 괜찮아. 내가 모독하지만 나 화 안 내. 괜찮아. 너희는 지금 나 열받으라고 내가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열받아서 격앙돼서 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너희가 나한테 그렇게 인격적인 모독을 했지만 나 괜찮아. 우리는 제가 마태복음 강의할 때도 그렇고 요한복음 할 때도 그렇고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은 당연히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그랬지라고만 생각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면서 또 100% 인간이셨어요. 우리 인간이 가진 모든 걸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을 때는 예수님도 이런 인성을 다 지니고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러한 태도를 왜 취했냐? 이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 하나님이시니까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이유를 설명하세요. 너희가 지금 나를 인격적인 복음했지만은 나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 번째 이제 50절을 보면은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나를 인격적인 모독을 사마리아인 귀신 들린 자라고 욕을 하지만은 괜찮아. 나는 격앙되지 않아. 그러면서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한다라고 이유를 말씀하세요. 이유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지금 몇 번 기억나시죠? 이 유대인들과 예수님의 지금 차별성을 얘기할 때 너희들은 너희 영광을 구하나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영광을 구한다는 얘기를 이미 앞에서도 두세 번 얘기했어요. 근데 오늘 또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그 상황마다 거기에 빗대가지고 설명하실 때 하는데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한다는 얘기를 몇 번씩 얘기합니다. 이 얘기가 뭐죠? 이게 지금 바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로 믿는 데 있어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그 얘기예요. 지금 이 유대인과 예수님 간의 논쟁은 뭐냐면은 그 논쟁의 대상자인 유대인들이 전제가 뭐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요한이 이걸 보여주고자 하는 건 뭐냐면 너희가 지금 교회 나오고 있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지만은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너무나 많다. 그래서 하나님은 알았지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아니했던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물론 나중에는 회개하지만은 요 당시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몰랐던 이 사람들을 통해서 너희들도 신앙생활 하고 있지만 알아라 그 얘기예요. 이 논쟁을 쭉 하는 게. 그런데 그 논쟁이 다 결국 뭐죠?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고 너희들의 신앙이 참 신앙이 아니다.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얘기 가운데 많이 나온 게 오늘 50절에 나온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한다. 이거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올바른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시면서 뭐라 그러죠?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신 이가 계시니라. 그래요. 이 얘기가 뭐죠?
내 영광을 구한다는 얘기는 뭐죠? 우리는 내 영광을 구한다는 얘기는 나 중심적인 사고 방식 속에서 늘 나의 유익만, 내 이익의 최대치를 극대화를 위해서 살아간다. 이걸 이제 내 영광을 구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게 포함이 돼요. 근데 우리가 영광을 구한다는 얘기가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릴 때 잠깐 언급을 했었죠. 그게 뭐라고 그러죠? 영광을 구한다는 얘기 뭐냐면 나의 존재감이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자신감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그래서 그랬잖아요. 사람이 인정받고 싶은 욕구, 존중받고 싶은 욕구, 이것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뭐가 잘못됐냐? 그거를 인간으로부터, 세상에 있는 거로부터 그걸 받고 싶어 한다 그 얘기예요. 세상에 있는 어떤 인간 사람들로부터 나의 자존심이 세워지고 나의 존재감이 더 드러나고 싶어 하고 이걸 추구하는 태도가 내 영광을 구하는 거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건 뭐라고 했죠? 그래, 너 존중받고 싶지, 인정받고 싶어. 그런데 그 인정받는 게 세상이나 사람들로부터 하는 걸 원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를 존중해주고 너를 인정해주고 너의 자존심을 세워주고 여기에서 너가 삶의 태도를 취해라 그 얘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얘기하고 그 얘기예요. 지금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얘기 뭐냐면 너희들이 지금 나한테 무릎을 줘도 인격적으로 아무리 나를 짓밟고 자존심을 하지만은 나 괜찮아. 왜냐? 난 내 영광을 구하지 않아. 이 얘기 뭐냐? 다른 말로 나는 그런 너희들의 사람, 세상에 있는 것들로부터 나의 존재감, 내가 하나님이란 사실, 메시아라는 거, 이런 거 하는 게 아니야. 왜냐? 구하고 판단하신 이가 계시니라 그래요. 나는 그걸 구하지 않지만은 그걸 구한다는 게 찾는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 영광을 찾지 아니하는데 그걸 찾아주고 판단하신 이가 따로 계신다. 그게 누구죠?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인격적인 모독 가운데서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넘길 수 있는 이유는 뭐였냐? 예수님의 마음은 오직 나는 나의 모든 존재감과 자존심을 세우고자 하는 모든 근원을 여기 땅에 있는 곳에서 찾지 않고 사람에게서 찾지 않냐고 하나님에게서 찾는다고 해요. 하나님이 내 영광을 찾아주신다, 구해주신다 그 얘기예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가 나에 대해서 씻고 욕을 하고 인격적인 모독을 하고 자존심을 막 짓밟고 뭉개놔도 아무렇지 않게 상처 안 받고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런 설교 많이 했잖아요. 제가 여러분 설교 윤리 도덕적인 설교가 별 기억이 안 나시죠? 도덕질 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이런 설교 거의 안 했죠. 근데 지금 예수님도 말씀하시는 거 계속 보세요. 그런 설교를 말씀을 안 하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런 본질적인 태도가 되면은 나머지 윤리 도덕적인 계명도 당연히 잘 살아가게 돼 있어요. 자기 자신이 다 죽었고 삶의 근원을 영광을 추구하는 그 근원자를 하나님으로부터 찾는데 무슨 다른 윤리 도덕적인 죄를 짓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교회 나와도 이런 설교를 많이 안 하잖아요. 왜냐? 이건 너무나 인간적인, 너무나 보편적인 본성이기 때문에 우리 목사회자를조차도 늘 말하는 거지만 내가 다른 건 다 참아도 나 무시하는 건 내가 못 참아. 우리 목사님은 그런단 말이에요. 이거를 아주 떳떳하게 교인들한테 얘기해요. 내가 어디 가서 도둑질했다. 살인 이거 여러분 떳떳하게 얘기하겠어요? 창피해가지고. 나 무시하는 거 못 참아. 이런 거는 별로 부끄럽지가 않아요. 그거 부끄러지 않다는 얘기 뭐냐면 그거 별 죄로 생각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거는 그게 본질적인 죄악이라는 얘기예요. 이걸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 이런 거를.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다른 윤리 도덕은 다 잘 지켰어요. 누누이 말하는 거지만 이율 배반적이라는 얘기에 그런 뜻이 아니에요. 도덕질 안 하면서 안 하는 것 같지 이렇게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런 표면적인 건 다 잘 지켰는데 이런 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안 가졌다 그 얘기예요. 오늘날의 우리들의 모습도 그래요. 교회에서 얼마나 그런 거 가르쳐요. 세금 떼어먹지 마라. 뇌물 받지 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조금 더 사랑하자. 이건 우리가 어느 교회나 강하게 가르쳐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내 영광을 구하는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자유롭지가 못해요. 다 인간이 다 그런 건데. 예수님도 아까 말씀 100% 인성이었지만은 그 100%된 인성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렇게 반응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에게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너희가 내 영광을 구하지 않냐고 하나님이 그걸 구해준다는 걸 믿기, 예수님은 확신하신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나를 짓밟고 존중하고 인정하면 괜찮아. 왜냐?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는데,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분이 나의 자존감을 세워주시는데, 이 믿음이 없으면 잘못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 논쟁 가운데 중요한 요소로 계속 등장한다는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이게요. 근데 우리 다 이런 거 넘어갔잖아요. 인간인데 뭘 다 그냥.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이게 하기 힘들지만은 이걸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내가 아직까지 왜 내 영광, 인간의 영광을 구합니까? 이걸 해야 돼요. 우리가 다, 뭐 저나 여러분이 다 그래요. 그게. 그래서 자꾸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라는 건 그런 데서 찾지 않고 내가 어떤 일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맨날 그러잖아요. 우리는 공부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사장이 돼서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그런 걸 하기 싫으니까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재능, 건강, 뭐 돈, 모든 걸 다 하나님께서 드리는 것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태도 중에 하나긴 맞아요. 그거 안 하는 사람보다는 하는 사람이 훨씬 낫지만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더 요구하시는 건 뭐냐? 그거 이전에 너희가 진짜 너의 영,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만 내 영광이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래서 내가 뿌듯한 거. 이렇게 성취해가지고 하는 뿌듯함. 그래서, 아이고, 우리 뭐 유목사님, 또 누가, 우리 뭐 김장로님, 집사님 해가지고, 요번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네요. 이런 거 칭찬 들을 때, 이게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줘서 이런 뿌듯함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대부분은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서 좋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멸시 천대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개념을 생각하지 못해요. 내가 잘 돼서 자꾸만 영광 돌린다는 걸 생각해요. 왜? 잘 돼야지만 사람들이 칭송을 받거든요. 병들고 사업 망하고 어디 세상적으로 때 비리비리 해가지고 사람들로부터 어이구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구나 생각을 말을 못 듣는단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께만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만 기독교 세를 불려가지고 뭔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려고 하잖아요. 요즘 이제 우리 코로나 시기 맞이해서 교회가 얼마나 기독교에 욕먹습니까? 물론 코로나 이전부터도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잘못한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에 그런 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교회가 잘하는 것도 있어요. 지나치게 지금 언론도 그렇고 이 사회가 기독교 엄청나게 몰아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억울한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잘못된 게 몇 교회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예를 들면 경찰 한 명이 혹시 살인했다고 해가지고 경찰 싸다 보면 이 경찰관들 싹 없애, 경찰 싹 없애자, 이 살인하는 분 이러지 않잖아요. 일부의 일탈이란 말이에요. 그럼 교회도 일부의 일탈이 있을 때, 교회 가운데 그런 애들이 있네? 원래 기독교는 그렇진 않잖아. 이렇게 반응이 나와야지 그게 상식적인 반응인데, 교회에 대한 것만큼은 아예 싸잡아가지고 댓글 같은 데 별별 욕을 다 해요. 교회에다 대고. 여러분 다 보셨잖아요. 그럼 우리 마음이 이제 부글부글거립니다. 이것들이
우리가 잘못한 것도 있지만 어떻게 이게 교회를 욕을 해? 억울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려고 그러죠? 이럴 때 대통령이나 모든 정부 관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주 신앙 좋은 사람들이어서 싹 바꿔가지고 아주 기독교를 지지하게 하고, 이번에 이제 미국도 대통령 선거했는데 미국의 복음적인 기독교인들 80%가 트럼프를 지지한대요. 우리가 볼 땐 트럼프가 무지하게 비상식적이고 완전히 몰상식한 사람 같이 보이는데, 그 기독교인들이 트럼프 지지하는 이유가 뭐냐? 제가 볼 때 트럼프가 교회 다니다니 딱 보면 상황 알잖아요. 이 사람이 이렇게 표면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일반적인 미국 사람들 같이. 근데 이 사람이 기독교인들이 좋아할 만한 정책을 잘 펴요. 예를 들면은 미국에서는 크리스마스 같은 것도 크리스마스 데이, 그러니까 영어로 막 같이 이렇게 해야지. 그 크리스마스 날은 예수님 날이잖아요. 이렇게 하면 법에 걸리고, 이제 미국도 자꾸만 이렇게 진보가 되다 보니까 그냥 휴일 이런 식으로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근데 트럼프는 성격 자체가 안면 못 사는 스타일이라 누가 뭐라 그러든 말도 그냥 아이 크리스찬 데이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 기독교인들이 표면적으로 좋아할 만한 정치를 엄청나게 이렇게 트럼프가 잘한대요. 기독교에 환원하는 거예요. 해가지고. 근데 물론 저도 그러면 기분 좋아요. 정부의 강요나 우리 대통령이 톡실한 기독교인이라서 야, 정부 청와대나 뭐 이렇게 정부 강요 국무회의원이 다 기도하고 합시다. 얼마나 좋아요. 그런 거 보면은 저도 크리스찬으로서. 우리는 그렇게 되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생각을 해요. 코로나 이런 게 그래서 이 정부가 이게 그냥 이게 기독교 비호의적인 정권이라, 이게. 호의적인 정권이 들어서면 안 그럴 텐데. 우리 이런 식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물론 호의적인 더 좋지만은, 이 사회가, 정부가 또는 뭐 개인적으로 그렇지 않다 해도 상관없어요. 이건 집단적으로 우리를 기독교인들을 모독하고 깔아본긴다 해도 분낼 것도 없고 저기할 것도 없어요. 원래 비질이 항상 그래요. 근데 우리가 그걸 듣고 분내고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개인적인 자존심은 아니지만은 이 기독교적인 교회 집단적인 자존감을 세상에서도 어떤 그 보이는 새의 이 증가를 통해서 이 교회의 존재가, 교회는 위대하다, 기독교는 위대하다, 이런 걸 나타내 보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다, 그 얘기예요. 교회는 그게 아니에요. 그런 걸로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코로나 시기에도 참 억울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서 생각할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아주 지혜롭게 하십니다. 이게 사람이 격앙되게 반응이 나오면 이제 복음 전하는 거 끝이 나요. 뭐라고 이 새끼 지옥이 나가라, 이걸 끝나버려요. 근데 예수님이 전혀 격앙되지 아니하시고 차분하게 인격을 모독하는구나. 괜찮아. 내가 왜 그런지 알아?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해. 우리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내 영광을 구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5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죽음에 대한 화제를 이렇게 끌어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고 있는 얘기의 화제와 전혀 다른 화제 전환을 시키는 거예요. 지금 너 귀신 들렸지? 사마리아인이지? 그러면 예수님이 원래 말씀하실 차례는 뭐냐면, 내가 야야, 나 갈릴리잖아. 너 다 알잖아. 내가 귀신 들린 거 대봐. 거기에 대한 대화가 전개되어 나가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이 뜬금없이 갑자기 죽음에 대한 얘기를 꺼내세요.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화제를 전환시킵니다. 이 얘기 뭐죠? 예수님이 이 격앙되지 않을 때, 내 영광을 구하지 않을 때 지혜가 생겨서 이 상황 속에서는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자 하는 게 지금 요한복음 전체 주제라고 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격앙되지 아니하시면서 딱 죽음이라는 얘기 딱 꺼내세요. 왜냐? 죽음이라는 얘기가 지금 필요해서 그래요. 이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죽음이라는 주제가 필요했어요. 딱 바꾸신다. 이 얘기가 뭐냐? 우리가 그런 내 영광을 구하려는 그런 태도에서 벗어날 때
진짜 이 세상에 대하여 우리를 적대시하는 모든 세력에 대해서도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지혜가 생겨요. 이걸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뜬금없이 이 얘기를 하는데 또 죽음을 보지 아니해?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뭘 드러나게 하시느냐.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죽음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나 이걸 지금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거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는 죽음하면 뭘 생각하죠? 우리 육체적으로 우리가 쇠해서 육체적으로 끝나서 내 모든 생명의 육체적인 생명의 기능이 끝나는 걸 죽음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보면은 유대인들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죽음을 보지 아니냐고 그랬으니까 당장 유대인들이 반응, 죽음을 보지 아니한다고? 야, 이 사람아. 야, 미친놈아. 지금 우리가 가장 위대하게 여기는 아브라함도, 선지자들도, 이 사람들 생각하는 선지자, 그 모세, 엘리야, 이와 같은 그런 사람들도 죽음을 다 맛봤거늘, 죽었거늘, 어떻게 내 말을 지키면, 일단은 너 말을 지키면 죽으면 안 본다는 얘기를 떠나서 이 유대인들의 반응이 뭐냐면은 너 말을 지키고 안 지키고를 떠나서 어떤 상황이든지 상관없이 어떻게 사람이 죽지 않는 게 가능해?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은 구약 성경 창세기서부터 이 당시에는 신약 복음이 없었으니까 말라기까지 사실은 죽음에 대한 개념의 성경이 다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성경을 잘한다고 보면서도 죽음은 그냥 일반 사람과 똑같이 육체적으로 죽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알고 있지. 여러분 예수 믿으면 영원한 죽음을 당합니까? 안 당합니까? 여러분 대답해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당합니까? 안 당합니까? 안 당해요. 우리 다 알잖아요. 근데 이제 저도 죽을 거 다 죽을 겁니다. 다 이제 뭐 하나님 언제 데려갈지 모르지만은 그러면 근데 왜 안 죽는다고 표현하죠? 우리는 그 죽음이 육체의 기능이 완전히 멸절되는 걸 보질 않아요. 그렇죠? 성경에서 말한 죽음이 뭐죠? 하나님과 분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죽음이고 사망이란 말이에요. 구약성경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가르쳐 주는 게 뭐냐? 죽음이란 사망은 뭐냐?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죽음은 잠시 우리가 육체와 영혼이 함께 있었는데 육체의 기능이 멈추는 것 뿐이에요. 영혼은 그대로 있고 그런 낙원에 있다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은 그 새로운 육체와 다시 합쳐져서 사는 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육체적인 기능이 멈추는 거는 엄밀하고 그냥 죽음이 하나님과 분리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죽음이 아니라 육체 기능만 멈춰지고 더 나은, 더 영원한 생명, 죽지 않는 사망의 권세가 전혀 없는 그 생명으로 나아가는 하나의 과정이고 통로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냥 커튼 열어주신 거란 말이에요. 지금 여기까지 우리는 분명히 생명을 얻었어요. 영원히 사망을 갖지 않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죽지 않는 사망의 권세를 받지 아니하는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죽음의 권세가 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마지막 딱 죽을 때도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은 죽음이 두렵지가 않아요. 그냥 이제 주님께서 나의 육체를 다 새하게 하시고 더 좋은 영원히 육체까지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새로운 육체를 주시기 위해서 내 육체를 이제 멸절시키는구나. 그래서 새로운 더 확실한 생명으로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 커튼이 열어진 거란 말이에요. 죽음이. 별거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당한 죽음은. 물론 이별하는 슬픔이 있지만 우리는 그게 이별이 있지만 영원한 이별이 아니고 사라지는 건 있지만 영원한 사라짐이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네, 유대인들도 일반 사람과 똑같은 죽음의 개념을 갖고 있어요. 우리들은 다 알아듣는 거를. 야, 아브라함도 죽었는데 무슨 소리야. 예수님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이 친구들아, 너희 구약성을 그렇게 잘한다면서 창세기 이렇게 못 봤냐? 하나님과 분리된 게 사망이라는 걸.
성경을 아는 게 아니었어요, 사실. 이런 유대인들이. 그러면서 죽음에 대한 화제를 탁 꺼내세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지금 너희가 죽음에 대한 것도 성경이 아닌 비성경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걸 다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논쟁을 통해서 다 보면 유대인들의 잘못된 신앙관이 계속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그걸 통해서 우리들도, 지금 현재 내가 예수 믿고 있지만은 잘못된 어떤 신앙관이 이게 잠깐만 이렇게 드러나야 돼요. 드러나야 돼요.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올바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방금 고백하셨죠? 우리 안 죽어요. 예수 믿었기 때문에. 근데 왜 죽음을 두려워하세요? 안 죽는다면서요, 우리. 안 죽잖아요. 안 죽어. 우리가 몸이 아프고 돈을 못 벌고 뭐 이런 거, 근데 근심 걱정을 합니다. 근데 근심 걱정 늘 밑바닥에 있는 게 뭐냐면 죽음에 대한 불안과 공포가 이 사람의 마음이 다 깔려있어요. 내가 병들다가 죽으면 어떡하지? 돈이 없어가지고 맨날 쫓겨다니다가 쫓절매다 죽으면 어떡하지? 그 가장 밑바닥에 그러니까 자기는 의식하지 않지만은 무의식 세계조차도 그 죽음에 대한 그림자들이 깔려 있어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근심 없게 눌려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들도 유대인들과 별반 지식적으로 고백하지만 별반 다름없는 죽음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해요. 우리 아버님들 얼마나 육체적으로 기능이 쇠하는 거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간다는 안 게 이제 성격상 뭘 열심히 하곤 하는데 몸이 확실히 안 따라주는 것 같아요. 그전에도 제가 원래 감기 몸살 걸리면 열이 안 나거든요. 지난주인가 아이가. 열이 났다는 얘기 저도 저항력이 많이 약해졌다는 얘기 몸이. 집사람이 그래요. 맨날 청년으로 생각하지 말라고. 나이 들어가는 걸 생각하라고. 그래서 보세요, 여기. 머리도, 오늘 보니까 이제 이게 소갈머리 없대, 소갈머리. 나이가 들어간다는 얘기 뭐죠? 이제 우리의 육체 기능이 점점점 세어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 이걸 얼마나 슬퍼합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왜 젊음을 추구하죠? 사망의 그림자가 깔려있어서 그런 거예요. 사실 그게 그 밑바닥에는 젊음을 추구한다는 얘기, 늙는 게 싫은 거예요. 늙는 게 싫은 얘기는 우리의 육체 기능이 자꾸 쇠가는 게 너무 싫어요. 그러다 딱 끝나면 죽음이에요. 아니에요. 육체의 기능이 쇠갈수록 더 영원한 새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우리가 젊음을 추구하는 게 그 보편적으로 다 하잖아요. 누가 그걸 죄라 그래요? 좋은 거지. 네, 원리적으로는 죄이고 다. 목사님, 웃기는 소리 마세요. 목사님, 왜 그 누나는 평범한 거 다 죄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우리가 본질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못하니까. 우리 자꾸 그래요, 우리도. 저라고 여러분들 뭐 늙어가는 게 좋겠어요. 그러니까 유목사 좋은가 보네. 좋진 않아요, 저도. 그래서 집사람이 뭐 탈모 방지되는 무슨 샴푸 같은 걸 쓰래요. 저 비누로 감거든요. 샴푸를 써보래요. 그럼 써보지. 굳이 그래도 내 마음은. 근데 저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늙어간다는 게 기분 좋지 않아요. 지금 엄청 그건 아니지만은 그러면서 내 마음에 있는 걸 저도 상포 보는 거예요. 내가 늙어간다는 거, 이게 육체의 기능이 하나하나 떨어져 간다는 거에 대해서 내가 그걸 더 기쁨과 즐거움으로 받아들일 텐데 앞으로 새 생명으로 나가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나도 그러지 못하는구나. 여러분 위로를 받으세요. 저도 그러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올바른 믿음 건데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죽음에 대한 얘기를 꺼내셨어요. 그렇게 하니까 이들이 막 따지잖아요. 이거 모르고 육체적인 죽음을 생각하고. 따지다가 예수님이
시간문에 56절을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느니라. 이제 얘네들이 죽음에 대한 개념을,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죽음에 대한 개념의 근거를 아브라함을 들었잖아요. 야, 아브라함이 예수님 때보다 2000년 전 사람이란 말이에요. 2000년 전 전에 아브라함도 죽었는데 딱 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걸 딱 받아쳐가지고 아브라함, 너 2000년에 죽었다고 생각하지? 근데 말이야 하면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느냐. 자, 보세요, 지금 죽음에 대한 개념을 예수님이 시간으로 바꿔요. 예수님이 다들 죽었다 이거예요. 그 원래 이 과거, 아브라함은 과거 때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으로 따지면은 예수님은 미래, 2000년 미래에 오신 분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이 뭐라 그러냐면은 아브라함은 나보다, 우리보다 2000년 사람이지만은 지금 나의 때가 어찌요? 예수님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너희들과 논쟁하고 마지막 이 사람들은 아직 몰랐지만은 예수님은 아신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그 모든 이 때를 뭐요?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그러니까 지금 내 때 2000년 전에 올 미래의 일을 보고 즐거워했대요. 일단 이 얘기 뭐냐? 너희는 시간적으로 과거에 있는 거는 지금 이거 못할 것 같지? 그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죠? 하나님이 생각하는 시간의 관점과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의 관점이 다르다고 얘기해요. 우리는 이런 면에 있어서도 굉장히 실수와 오류를 많이 범해요. 늘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물론 그건 수사학적인 표현이에요. 비유예요. 근데 이 얘기 뭐냐? 그 어떤 의미를 드러내는 수사법이냐? 하나님은 천년이나 하루나 1초나 100만 년이나 똑같다 그 얘기예요. 똑같다. 근데 우리는 인생이 100년이 너무 100년이란 시간을 생각하니까 이 땅에서 이 100년 동안 어떻게 하면 더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살아갈까? 100년 하나님 경점에서 볼 때는 그냥 눈 깜짝할 사이 똑같다 그 얘기예요. 1000년이나 하루나. 이 하나님의 시간관념을 받아들이면은 이 땅 살아가는 게 뭐 100년 인생 좀 고통을 당해도 또 뭐 잘 먹고 잘 살아가도 너무 연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시간에 대해 개념이 없다 보니까 전전긍긍하고 살아가요. 이 죽음에서 이게 시간. 그럼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예수님 때 볼 걸 즐거워서 기뻐했습니까? 창세기 읽어보세요. 이런 얘기 나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니까 그분이 오셔서 할 일이 뭔지 아냐? 그걸 보고, 아니, 아브라함이 기뻐한 적이 있어요? 없었죠? 근데 여러분, 이 얘기는 다 아시죠? 왜 아시죠? 히브리서 11장에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이 뭐 믿음장이라고 하잖아요. 구약의 많은 믿음의 선지인들 다 열거하면서 특별히 아브라함에 대한 기사는 많은 부분을 할애합니다. 이토록 믿음을 따라 아브라함은 참 나와요. 갈대아우르에서 떠나 뭐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면서 뭐냐? 그때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했다. 그게 뭐죠?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한 게 아브라함한테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그 얘기를 해요. 그 믿음의 조상들은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걸 받은 자와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말 뜻을 보면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약속을 하나도 안 해주신 것 같은 느낌이 받는데 그 뜻 자체가 뭐냐면은 그 약속한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그 당시 2000년 전, 예수님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모든 약속들이 그 당시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성취되지 않았다. 그 약속들이. 그러니까 약속들을 받지 못하였을 때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하나도 성취받은 게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성취된 건 없지만은 그 약속을 받은 자와 같이 바라보고 살았더라. 그 얘기 나와요. 약속이 아직 성취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성취된 거와 같이.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약속하신 건 들었어요. 근데 성취되진 않았어요. 대표적인 게 뭐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났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첫 번째 약속이 뭡니까? 자손에 대한 약속이었어요. 너희 자손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리라.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두 번째 있잖아요. 그 후손을 통하여. 그 후손이라는 건 단수라고 말씀드렸어요. 자손들 할 때는 복수인데 그 후손을 통하여 많은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그 후손이 누굽니까? 창세기에서부터 약속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였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누군지 몰랐지만은 하여간 내 씨를 통하여 위 많은 열방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 때는 그게 성취되지 않았어요. 근데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믿지 못했죠. 아브라함이 얘기했잖아. 이게 약속은 주셨는데 나이가 100살이 되도록 아무 징후가 없는 거예요, 사라한테. 그래서 기다리다 못해서 누구를 했죠? 하갈이라는 사라의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 분명히 해준 거예요. 하나님, 일단 아브라함이 신실한 건 맞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근데 하도 분명히 자손을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이게 왜 안 이루어지나? 해가지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고 했던 사건이 이스마엘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렇게 성취를 하는 걸 믿었는데 하나님이 하도 지루하게 안 주시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갈을 얻어가지고 이스마엘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굉장히 지루하십니다. 수요일 날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똑같은 성경이 기록이 늘 똑같이 하는 게 반복돼서 기록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여러 가지 의미를 설명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은 걸 계속 보고 들어도 지루하지 않는 게 원래 하나님 말씀이다, 그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열려있는 사람은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원래 지루하지 않는 게 정석이에요. 그러니까 지루하다 보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정보를 듣고 있는 거예요. 정보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지루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더 중요한 의미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주신 것들이 우리에게 언약이고 약속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시는 방식이 굉장히 지루하다고. 우리가 이제 똑같은 맨날 보면 아우 지루해. 맨날 똑같은 얘기.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약속을 이루어가는 방식도 굉장히 지루해요. 맨날 그 상황이에요. 그 상황 갖고 그 삶이 갖고 삶의 즐거움도 없고 뭔가 변화가 반짝하고 해야 되는데 지루한 인생. 하나님 언제나 이 상황이 좀 변해나요? 지루해 죽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그래요. 지루하게 끌어가요, 여러분. 지루하게. 지겨워 죽게. 인생이라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루하지 않게 이끌어가지 않으면 얼마나 재밌겠어요. 약속하시고 바로바로 주시고 반짝반짝 엄청나게 재밌을 거예요. 근데 그놈의 약속은 맨날 여기 약속은 많은데 하나도 이루어진 건 없어요. 지루해. 그렇다 하나님은 안 믿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뭐 약속이 이루어진 게 있어야지 내 삶 가운데. 내 인생 참 지루하다. 아브라함도 그랬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갈을 얻어가지고 난 게 이스마엘이에요. 근데 보세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려니까 얼마나 그 후폭풍이 심해요. 일단은 아브라함, 당대부터 아브라함이 그 맨날 사라하고 하갈하고 싸우는 것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이스마엘하고 사라래. 이삭하고 싸우는 것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그러다가 현대까지 와가지고 맨날 아람 민족하고 유대인하고 얼마나 싸워가지고 세계의 화약고가 되고 아브라함이 그 짓을 안 했으면 오늘날 중동이 화약고가 안 됐을 텐데. 그러다가 결국은 그 약속을 받아들였잖아요. 나중에 다 경수가 끊어졌을 텐데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어요. 그 얻은 게 이삭이었잖아요. 그 아브라함이 이 한번 믿은 다음부터는 아직까지 약속이, 그러니까 일단은 이삭은 한번 성취가 됐어요. 근데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약속해 준 게 뭐였죠? 이삭 자체가 아니라
이삭을 통해서 또 계속 나올 그 자손들, 그 단수로 써진 어떤 씨를 통해서 많은 민족이 복을 받게 되리라. 이 약속을 아브라함이 철석같이 믿었던 게 어느 장면에서 나오냐? 이삭을 바치는 사건에서 나와요.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 너 사랑하는 이삭, 100세 거든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자식 이삭 있지? 그거 나한테 바쳐라. 바치는 것도 끔찍해요. 인신제사. 잡아서 죽여가지고 제사 드리는 얘기. 아니, 왜, 여러분이, 그거는 그 당시에 이게 문화를 하나님이 참조하셔가지고 그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신제사를 지지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당시에 문화 가운데 인신제사라는 게 있었어요. 가장 귀한 걸 자기네들 신한테 드릴 때 인신제사를 드렸어요. 이 부족 중에서 가장 예쁜 딸들 하나 딱 골라가지고 신이시오. 우리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 어떤 걸 할 때 그 당시에 문화를 차용한 경우가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바쳐라. 그게 이제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방식이 그 당시에. 여러분, 이게 생각해 보세요. 저 같아도 만약에 하나님 그렇게 주셨는데, 야, 너 꽉꿍이 죽여가지고 나 바쳐. 그러면은, 에? 하나님 무슨 소리예요, 지금? 아마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아니, 무슨 소리지? 깍꿍이 바치라뇨. 아니, 알겠습니다. 제 삶으로 깍꿍이가 삶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말고 죽여서 난. 이러면 돌아버릴 것 같아, 아마. 근데 아브라함을 보세요. 네. 이게 진짜 이렇게 보통 위대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로 아브라함 보세요. 막 칼로 팍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때 멈춰라! 멈춰라. 아니. 이건 실제로 아브라함이 흉내만 냈던 게 아니에요.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근데 왜 아브라함이 그 사랑하던 자식을 죽일 수 있는 믿음이 어디서 나온지 아세요? 야, 내가 100세가 되었고 사라가 경수가 끊어졌을 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거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이런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죽인다 해도 하나님이 또 이삭을 죽이면 살리시지.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 살리시든지 또 다른 이삭을 주시든지 할 것이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거예요.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 보고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성경에 일일이 나타났지는 않지만 이 이삭, 이 씨를 통해서 많은 민족 열방이 복을 받게 된다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 때부터 구약의 모든 선진들은 그래서 여러분 계대 결혼법이라는 게 시간이 많이 구약의 계대 결혼법이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이상망측한 관습이지만은 율법에 그렇게 명하신 건 뭐냐면 이스라엘 가운데는 그 자손을 유지시켜 나가는 게 그만큼 중요했다 그 얘기예요. 그게 뭐죠? 하나님의 약속을 너희 어떤 자손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런 율법 같은 게 생겨난 거란 말이에요. 막 이상한 율법. 그리고 막 이 구약에서 보면은 다산이 복인 것 같은 표현이 많잖아요. 많은 아이를 낳는 복이. 그걸 또 그대로 표면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애기 못 낳으면 저주다. 이렇게 아니잖아요. 거기서 구약시대 때 그거는 모형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자손들을 통해가지고 계속해서 이어가는 것 자체가 메시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어느 후손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되는 그 일이 오게 되는 통로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구약성이 계속해서 족보가 끊임없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 이유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과연 약속을 받지 못했을 때 그 약속을 받은 자같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더 많은 약속을 아브라함은 창세기도 기록이 안 됐을 때 딱 약속 하나는 너희 자손을 통해서 많은 민족이 복을 받게 이 약속 하나 가지고 되겠어요. 근데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엄청나게 많은 약속들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 이루어진 건 별로 없네요. 이때 예수님 말씀이 그거예요.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예수님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이미 예수님이 오신 것 같이 후손을 통해서 많은 민족이 복을 받은 것 같이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자기가 살던 때에 그걸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아마 이삭을 보면서 그랬을 거예요. 이삭을 통해서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은 너를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많은 민족을 살리시구나. 이삭을 딱 보면서 힘들고 어렵다고 하던 이삭이 탁 노는 거 보면 즐겁다.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약속이 있습니까? 마지막에 주님이 재림하셔서 우리의 눈물 닦아준다는 기가 막힌 약속. 지금 이제 자손을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는 그건 약속이 성취됐어요. 이뤄가고 있는 중이에요. 이제 남은 거는 그 세계가 완성이 되는 거고, 그때에 가서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고통을 당했느냐? 그 땅에서 나를 사랑하느라고 눈물을 흘리며 살았지 하면서 너희가 너희의 눈물을 닦아줄게 하는 기가 막힌 약속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약속을 정말 받은 자와 같이 약속을 받지 못해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예수님의 재림이 성취되진 않았어요. 그리고 오셔가지고 우리 눈물 닦아주지. 예수님 그때 말고요. 그냥 지금 현재 잠깐 닦아주시면 안 돼요. 이런 것도 없어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약속을 그냥 다 이루어진 자와 같이 받은 자와 같이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얼마나 요한복음에서 처음에 강조했던 생명의 나무, 잔치집 같은 기쁨과 즐거움, 이게 우리의 인생에 넘쳐나겠냐 그 얘기예요. 요한복음에서 늘 말하는 게 생명, 잔치, 즐거움 다 이거는 거잖아요. 영생이 궁극적으로는 그거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되지 아니하고 사망이 안 된 상태로 살게 되면은 그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오게 될 영생이 지금 이 시간에도 누리게 된단 말이에요. 잔치집 같은. 맨날 예수님도 보고 세상과 똑같아요. 참 기가 막히게. 세상과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아브라함은 이 말씀 하시면서 도대체 근데 너희들은 아브라함보다 너희들도 받은 약속이 많지? 근데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안 살고 있잖아, 너희들 지금. 그 당시에 유대인들한테도 오늘날 우리들한테도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에 결론을 내십니다. 죽음에서 시간이 끄다가 진실로 58절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보세요. 이제 이 사람 처음에 따지던 논쟁거리에서 확 돌려가지고 죽음, 시간 이렇게 얘기하다 마지막에 결국 뭐죠? 아브라함이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즐거워할 것을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느니라 하시고 예수님이 마무리 어떻게 하시냐?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나는 있었느니라. 예수님의 선제성. 그 예수님이 이미 창조전부터 같이 계셔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밝히십니다. 그러니까 늘 논쟁의 끝에 결론은 그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붙들 때 이 안에 있던 이런 내용도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온전하게 믿지 못하면 여기 앞에 나왔던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하나도 안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에 하나님 계속해서 강조되는 거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이거 온전히 믿게 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실 믿게 되면은 여기서 나온 것 같이 이제는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선진들 같이 약속을 왜냐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게 되니까 분명히 그 약속이 진짜 이루어진다는 확신이 생긴. 그러니까 이게 뭐냐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믿어질 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과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아직까지 약속의 성취는 안 됐지만 약속이 성취된 것과 같은 그런 삶의 태도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게 예수를 안 믿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온전한 믿음으로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 우리도 이제 이해다가지. 당신은 진정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고백하면서 그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는지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아직까지 내 삶 가운데 성취되지 않았지만 이미 성취된 것 같이 제가 바라고 믿고 믿음으로 나의 삶을 전진해 나가겠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여러분이 한 주간도 한평생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봉헌을 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참으로 하나님이시면서도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저희들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인하여 감사하며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주님 앞에 고백하듯이 참된 봉헌은,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듯이 당신을 온전한 하나님으로 믿으며 아브라함과 같이 이제 아직까지 우리에게 해주신 많은 약속이 아직 나의 삶 가운데 성취되진 않았지만 그걸 성취된 것 같이 믿었던 아브라함이나 많은 믿음의 조상들과 같이 그렇게 받아들여서 우리도 믿음의 조상의 계보 안에 들어가기를 소망하는 것만이 하나님 앞에 참된 봉헌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권면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도 예수님을 온전한 하나님으로 믿으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수많은 것들이 내 땅, 내 삶 가운데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그 약속을 받은 자와 같이 이루어진 자와 같이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 또 저들의 앞으로의 모든 인생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